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시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이 또 이 얘기 자체는 재밌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말씀하시고 있는 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 이 비유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길에 가시는 여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말고도 또 한 번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기억하시나요? 언젠가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설교는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얼마 전이 아니고 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 가운데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중에 어떤 분이 우리 성도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주일날 설교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도 주중에 다 잊어버리신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또 이야기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벗이 있어서 아주 멀리서부터 왔을 때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벗이어서는 안 빌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귀찮게 하는 게 싫어서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 아닙니까? 기도에서 얻는 유익이.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신다. 에베소서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인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맺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늘은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말씀을 질문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한 것은 바로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의 기본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성품이 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 성품은 바로 인내죠, 인내.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딱 한 번만 하고, 끝냈다. 믿음을 한 번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인내를 가지고 평생의 삶에서 모든 범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범위에 다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그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십니까? 그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딛다가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행동,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비유로 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 낭망치 않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재밌죠? 보면은 이제 과부가 나와요. 어떤 한 도시에 어떤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재판관이 나와요. 근데 이 재판관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또 무시합니다. 그런 재판관이 나와요. 무엇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대조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근데 보면 이제 과부가 등장하죠. 근데 이제 왜 그 캐릭터가 과부였을까? 재밌죠? 재밌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과부였을까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이 과부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그러면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냥 몇 번만 하고 말고 중언부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 악한 것들에 우리가 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포자기는 자포자기하는 영의 것이고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절대로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예요. 이 등장하는 이유가 과부입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정말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냐면 과부가 아니라면 만약에 뭐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재판관에게 다른 방법을 동원했을지도 몰라요. 네. 변호사를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지도 모릅니다. 과부는 그만한 재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가서 그냥 부탁하는 것,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생각하기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먼저 생각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뭐도 해보고 친구에게 가족에게 얘기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를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과부보다 훨씬 더 불쌍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범위와 우리 삶의 시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덮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만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만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 기도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전생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이 모든 분들, 또 이 말씀은 또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닥쳐서 기도할 때에는 이런 일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늘 말씀 듣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기도는 습관적인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우리 일생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또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제나 낭망하지 않고 늘 기도하게,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포자기하는 영들이 먼저 자포자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영적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오늘도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는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또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그 승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자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실 때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시는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